찬송가 463장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463장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사랑하는 주님, 참으로 주님 닮아 아버지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싶습니다.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주님 닮아 거룩을 이루어 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과 늘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깨우쳐서 거룩하게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지체를 섬기며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부르실 때까지 이 땅에서 주님의 거룩을 이루며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내 죄의 본능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잘 살피고 쫓아서 주의 뜻대로 사는 참 영생의 길, 참으로 영원한 행복의 길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헛된 세상에 두고 있는 우리의 마음들을 모두 잘라버리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가까이하며 주님과 동거하고 동행하는 참 신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오늘 함께 읽고 또 말씀을 살피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300 신약성경 374페이지 야고보서 4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제 야고보서가 5장까지 있는데 오늘 4장 말씀을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4장의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은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은 이런 구원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인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며 원수인 하나님하고 영원토록 어떻게 함께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은 구원이 사실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 이 세상과 벗된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이건 너무도 엄중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엄중한데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엄중하게 살피지를 안 한다는 것이죠.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다 구원이다, 이렇게 하고 성경을 덮어놓고 지내면은 이런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들어도 그냥 하는 얘기지,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받는데, 이러면서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이 내 마음에 있는 원하는 대로 내 그 쾌락을 좇는, 그죠? 이런 내 욕심대로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자유롭게 하는 그것을 무슨 자유다, 그것을 무슨 영안에서 자유다, 이렇게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이런 것이 그냥 그렇다 이렇게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5절을 봐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기한 만큼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고 절대적으로 사랑하시는 표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들까지 희생해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내 마음이 다른 데로 향하도록 그렇게 놔두겠습니까? 제가 아내를 사랑합니다. 얼만큼 사랑합니까? 절대로 그 마음 가운데 나 외에 다른 남자를 속에 품지 못하도록 그렇게 사랑합니다.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죠? 내가 아내를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네 뭐 원하는 대로 네 만나고 싶은 남자, 함께 하고 싶은 남자, 아무 남자하고나 그냥 지내고 마음만 나한테 있으면 되지, 뭐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신다, 사모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쉽게 생각하느냐, 이제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본성으로는 그것이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은 내가 중심입니다. 내가 왕입니다. 내가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인데, 이런 우리들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고 이웃을, 하나님의 백성들, 지체를, 이웃을 참으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나 때문에 그것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내 결심으로, 내 본성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이제 구원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나를 죽이고 참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삶도 내 결심이나 내 어떤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삶을 살게 하시려고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논리가 맞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내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은혜로 구원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영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게 영과 육을 나누는 자체도 이것이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해를 쉽게 이해가 되어야만 이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사라지니까 이해를 하게 하려고 이렇게 이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 영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미 성경에서는 죽었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죽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내가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없는 것처럼 죽은 영이 혼자서 살아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죽은 영을 살리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영이 살아난 것입니다.
이게 살아났다, 이걸 중생한다, 새로 났다, 부활한다. 성경은 다 그렇게 말씀 표현하거든요. 우리 영은 이미 부활을 했습니다.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육신은, 몸은 아직 부활을 하지 못했어요. 중생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직 몸은. 이 몸이 완전히 이렇게 중생하는 것은, 부활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여러 번 찾아보셨지만 빌립보서 2장 20 몇 절입니까? 그 뒤에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이렇게 이 영광스럽게 바꾸실 것입니다. 변화시킬 것이라고 했거든요. 이제 그때가 되기까지 이 땅에 살 때는 우리가 영은 구원을 받았지만은 이 세상에 우리가 몸을 입고 살기 때문에 늘 내 욕심대로, 내 마음의 편한대로, 내 좋은 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늘 있는 것입니다. 이게 흩어져 사는 12지파의 그 정죄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조심해서 하나님 말씀을 살피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늘 자신을 살펴보고 조심스럽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야고보서 전체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을 이루어내는 것은 믿음으로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하는 것을 잘 살펴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시작입니다. 무엇을 위한 시작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그렇게 사는 시작이 구원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안 되면 이 삶을 살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구원을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매일 말씀을 살피면서 주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도록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지 않으면은 나는 구원받았는데 하는 것이, 여러분, 그건 헛된 것입니다. 이래서 요즘 그 20세기 이렇게 들어와서 여러분 80년대 이후로 가면서 이 미국에서 들어온 이런 걸러지지 않은 이런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박앤세일 복음이니 뭐 이런 얘기가 미국에서도 나오는 얘기거든요. 아주 그냥 사람을 완전히 거룩하지 못하게, 성결지 못하게 완전히 그냥 깡패처럼 만드는 것이 이런 이 복음이란 말입니다. 깡패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도 없습니다. 그냥 구원받았는데 무슨 소리냐고, 그리고 깡패처럼 이렇게 살게 되는 이런 문제가 여러분 생깁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내 속에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다툼과 이런 싸움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 이런 전제하에서, 이제 이 전제하에서 여러분 4장 1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1절을 읽기 전에 바로 어제 말씀, 연결된 말씀이 참된 지혜는 3장 18절 보시면은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무를 거둔다. 그래서 참 지혜는 화평을 낳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의의 열매입니다. 의라는 것은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열매는 이렇게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의는. 그런데 4장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있는 것이에요. 그때 초대교회도 싸움이 있었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그냥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온 것이냐? 계속 보십시오.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싸움과 다툼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의의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화평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된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가 아니면은 어제 말씀으로 보면 그 지혜는 어떤 것입니까? 정욕적이요, 마귀적이요, 귀신 것이고 땅의 것이다. 그게 3장 14절 15절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참된 지혜는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고 그건 성결한 것이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해서 결국은 화평으로 이렇게 심고 화평의 열매가 맺어지는, 이것이 참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 중에 있는, 우리 중에 있는 싸움과 다툼은 어디서 나느냐? 우리의 정욕으로부터 난다는 것입니다. 정욕입니다, 여러분. 정욕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사람이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욕심이 없으면 어떻게 예수를 믿냐? 어떻게 믿음 생활하냐? 여러분, 이 정욕은 이런
이게 이제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죠? 하여튼 성경은 나오니까요. 나오니까 정욕은 이렇게 우리 중심 가운데 그 쾌락을 추구하는 내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쾌락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내 이 쾌락을 추구하는 이런 그 본성,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일에 여러분 쾌락, 제가 예를 들어 성경을 막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도 여러분 이게 조금 비유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이렇게 성경을 막 여러분 연구하고 또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이 사실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참으로 거룩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도 내 어떤 그 쾌락을 위한 것일 수도 있죠. 그죠? 쾌락. 이게 제가 지금 설명을 이게 지금 또 어렵게 됐습니다. 그죠? 봉사하는 것도 혹은 책을 읽는, 그러니까 책을 읽는 자체에 그냥 쾌락이 여러분 거기에도 끄떡거리시니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쾌락, 내 중심의 기쁨, 이게 중심이 나라는 것이죠. 정욕으로부터 내 욕심으로 내가 쾌락을 누리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다툼이 생기는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운동도 여러분 운동하는 것이 그냥 내 건강을 위해서, 그냥 교제를 위해서 재미있게, 그냥 건강하게, 그냥 재미있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늘 하는 말로 야, 뭐 10원이라도 내기를 걸어야지 이게 재미가 있지 하는 것은 그 경쟁에서 이겼을 때의 짜릿함,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여러분 이 쾌락을 추구하는 정욕입니다. 정욕.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꼭꼭 내기를 해서 내가 이기면 생기는 이게 무슨 마음이겠습니까? 내가 너를 눌렀다는 것이죠. 내가 이겼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쾌락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 이렇게 여러분 TV를 우리가 보면서 막 스포츠 게임 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 팀이 이기거나 뭐 하면은 그 쾌락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다툼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 운동장에서 막 이 팀 저 팀 그냥 자기가 선수도 아니면서 가서 서로 싸우고 막 이런 싸움, 다툼, 여러분 이런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무비판적으로 재밌다고, 그죠? 재밌다고 무비판적으로 그런데 그냥 제가 캐나다 있을 때 말입니다. 그 동네마다 이제 우리 여기 보면은 무슨 프로 야구니 프로 축구니 하는 것처럼 거기는 이제 저 운동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 뭐라고? 하키 뭐 이런 것을 이제 막 캘거리 팀 뭐 또 뭐 요리라네 팀 뭐 이래 가지고 해요. 그래 갖고 그것을 이제 홈 경기라고 그러죠. 제가 살던 그 지역에서 이제 게임이 있는 그날은 전 시민의 잔치입니다. 모두가 다 홈팀 그 옷을 입고요. 4대가 그냥 게임이 5시에 시작하는데 12시부터 운동장으로 모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해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무슨 종교 축제보다도 더합니다. 전부 다 정조 할아버지, 밑에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까지 막 손에 손을 잡고 이 목마 태우고 이렇게 해서 쫙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그날은 예배도 안 합니다. 거기에 그래서 이 예배드리러 오는데 보면은 그거 다 입고 와요. 이게 목사님이 그거 하고 설교하고 이랍니다. 무슨 짓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 하면 길어지는데요. 그래서 이런 쾌락을 추구하는 내 이런 욕심, 여러분 이것 때문에 그 쾌락이 뭐냐면 내가 이기면은 우리 팀이 이겨야만. 그럼 여러분 진 팀은 어떻게 됩니까? 이건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이거든요. 여기로부터 구원해낸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서 원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아라고 우리를 구원해낸 것인데,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이런 욕심, 정욕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그래서 2절 보십시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고. 욕심을 내어서 하려고 하는데 내 뜻대로 안 되면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죠? 말로도 죽이고, 그죠? 비난하고, 중상모략하고.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했다는 건 내가 이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이겨야 되겠는데, 교회도 말입니다. 옆교회를 이기기 위해서 이게 목표고 목적이에요. 교회도 말입니다. 몇백 명 내 속에 있는, 목사의 속에 있는 이걸 이루는 것이 목적이고 목표고. 그래서 목사의 욕심을 갖다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니 이러면서 이렇게 해서 교인들을 막 혹사하는 거죠. 그죠? 그럼 이게 또 가만히 있으면 뭐가 욕심이, 정욕이 안 차니까 교인들도 말입니다. 거기에 같이 이렇게 해서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이 자기 정욕을 채우는 것인데 하나님께 무슨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착각하게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망하는 것이, 이게 내가 죽고 상대가 하나님도 죽이는 거죠. 원망이 1차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왜 안 해주세요? 말이죠. 왜 안 해주란 말이에요. 이 정욕을 왜 안 채워주느냐? 왜 하나님의 뜻을, 이 비전을 안 이루어지십니까? 비전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자기 욕심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지금 사사기에서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잠언에서도 그 말씀하신 것입니다.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해서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그렇기 때문에 다투고 싸운다 말입니다.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죠?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 것은 뭐냐? 욕심을 내어서 내가 이기고 싶은데도 얻지 못하니까, 교회에서도 내가 최고가 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나도 제일 큰 수석 장로가 싶은데 안 시켜주니까, 그러니까 분이 나는 것입니다. 정욕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게임을 해서 내가 이기는 거, 뭐 내가 이겨야 되고, 승부욕이 좀 있고, 사람이 참 승부욕이 있어서 좋다고 승부욕이 없으면 그 목회하겠어?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땅에 있는 생각이에요. 그죠? 이게 정욕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내가 이겨서 얻는 쾌락, 이 욕심, 이것에서 여러분 완전히 해방을 받지 못하면요, 이게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니까요. 그죠? 내 힘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보십시오. 2절을 보시면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니까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 말씀 가지고 이제 아마 구해라. 그래서 여기 욕심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되는데 그것을 구하지 않고 그대로 구원받았다 하고 그냥 널브러져 있으니까 정욕대로 욕심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참 행복과 평안을 얻지 못하는 것이고, 3절 보십시오.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래서 내가 최고가 되고 이기게 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그죠? 왜 이루어지지 않느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내 그냥 쾌락, 내 기쁨, 그죠? 내 욕심을 채우려고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면은 그것은 저주지요. 그죠?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렇다. 왜 잘못 구하냐? 4절입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의 그런 가치관, 세상과 벗이 되어서, 그래서 내 정욕, 내 욕심을 구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왜 이렇게 여러분 계속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계속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쫓아 살잖아요. 구약 백성들이 사사기를 읽어도 그렇고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물질적인 풍요, 가나안에서의 물질적인 풍요와 쾌락이 보장된다. 보장해 주는 것이 바로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이 세상이 나에게 그런 이런 이 풍요한 삶과 쾌락도 보장해 주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착각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자꾸 세상을 쫓아 우상을 섬기며 우상과 벗대는 삶을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구약 역사에서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면은 바로 그 세상에 매이게 되고 세상의 통치를 받게 되고 지배를 받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회개하고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 세상의 포로가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것을 지금 계속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도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은 내 정욕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그냥 할 수 있는 아무 거리낌 없이 자유롭게 내 속에 있는 정욕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자꾸 자유라고 그렇게 오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5절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이제 6절 보시면요.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큰 이런 세상이 주는 내 정욕을 채우는 이런 은혜가 아닙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죠. 교만이 뭡니까? 스스로 높아지려고. 그래서 경쟁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도 높아지고 저 교회보다도 커지고 저 사람보다도 더 열심히 하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이것이 교만이에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교만이거든요. 이런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십니다.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스스로 높아지려고 교만 부리지 말고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정욕을 통해서 부추기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무슨 마귀가 여러분 뭘 해서 뭐 마귀야 뭐 물러가라 뭐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마귀가 물러가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마귀가 지금 우리 속에 들어앉아서 우리를 정욕을 부추기고요.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기게 거기에서 쾌락을 누리게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대적하고 어떻게 대적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마귀는 대적하면은 이 마귀가 너희를 피해 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미 우리의 정과 욕심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정욕, 이런 그 정욕을 우리가 끊어버리고 죽은 줄 알고 그렇게 하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입니다. 우리의 정욕입니다. 내 중심적인 욕심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욕심이 십자가에 이미 정과 욕심을 못 박은 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딱 나는 세상과 벗대면 하나님과는 원수가 된다. 그렇게 해서 세상은 조심스럽게 정말 잘 살펴서 내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지는 않았는지 거기에서 다툼이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의로워서 뭐 의분은 내어도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막 그 의분이 나고 내가 이렇게 막 이렇게 다툼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면 내가 옳다, 내가 옳은 것 때문에가 아니라 또 내 속에 정욕, 내 속에 또 진리를 내가 찾았다, 진리를 증거한다. 이런데 그냥 그 마음이 빼앗겨서 그런 쾌락을 누리려고 하는 내 욕심이 아닐까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다시 또 한번 돌아보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목사님 어떻게 살 수가 있냐? 그렇게 살면 무슨 재미로 사냐?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은 정말 재미없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는 우리 목사들도요. 너무 이렇게 교회 일만 열심히 하다 보면은 스트레스가 오니까 다른 취미도 좀 가져야 된다. 그래서 뭐 사진도 찍으러 다닌다. 그래서 뭐 무슨 또 뭐 운동도 적당하게 하고 이렇게 이런 얘기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기쁨이고 감사고 감격이고 여러분 즐거워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주님 나라를 섬기는 것이 스트레스가 너무 오니까 또 다른 어떤 취미를 가지고 이렇게 또 스트레스를 풀어야 된다. 나는 이런 이야기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게 힘든 일, 그것이 그렇게 힘들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는 세상의 그런 정욕을 자극해서 하는 이런 세상 일이 이제는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저는 그래서 무슨 스포츠 게임 이런 거 저는 안 보려고 안 보는 게 아니고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이겼다고 해서 또 그건 뭐 어떻습니까? 무슨 박지성인가 김지성인가 뭐 요즘 또 무슨 해가 그래서 영웅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겼어요. 지면 또 기분 나쁘고. 저도 그거 보니까 지니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기분 나쁜 짓을 왜 합니까? 그죠? 이게 우리 속에 있는 이 쾌락을 추구하는 정욕대로 살거든요. 그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지 않습니까? 이거 하는데 왜 스트레스 받습니까? 저는 그 게임 같은 거 보고 앉아있으면 더 스트레스가 받아요. 그래서 안 봅니다. 꼭 그 이기려고 하고 그래서 무슨 내기 걸고 하는 게임은 저는 안 합니다. 탁구도 얼마나 재밌어요. 그냥 하면 되는데 꼭 내기를 걸어요. 그죠? 정욕에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해방이 되지 않으면은 참 주님 안에서의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주님하고 하나님하고 교제 가까이 하면서 스트레스가 풀리고 세상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그죠? 기도하면서 그리고 우리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거꾸로 하죠, 자꾸? 그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이렇게 정말 주님 섬기고 살면 스트레스가 팍 쌓이니까 이 스트레스 풀러 무슨 사진 찍으러 다니고 그죠? 사실은 이거 한국에 아주 유명한 그 정말 가장 영적이라고 하시는 목사님도 이거 너무 스트레스가 교회에 왔다고 스트레스 받아서 사진 찍어 다니신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이 나서 했는데 내가 어느 분을 비방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일반적인 상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을 같이 좀 성경을 읽으면서 잘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 써 있는지 8절도 보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 가까이에서 사는데 그게 왜 스트레스냐 말입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해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내 욕심을 쫓아도 살고 또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렇죠? 가지치고 깨잡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내 욕심도 채우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면서 내 쾌락도 채우고 두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결한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9절입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어라. 세상에서 웃고 세상에서 기쁘고 세상에서 즐겁고 하는 것은 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못하는 파괴하는 우리가 슬퍼하고 애통해야 될 것이지 세상이 좋아하는 거 우리도 같이 좋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세상이 스트레스 풀리는 일이 우리도 스트레스가 풀리면은 그거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애통할 일이고 우리에게 근심스러운 일이고 이렇게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내 쾌락을 채우고 내 정력을 채워서 높아져서 이렇게 내 쾌락을 채우려고 하는 교만을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낮춰버린다. 주 앞에서 나를 낮추면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저 주님 은혜가 아니면은 이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감사하면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주님의 뜻이 세워지고 주님의 사랑을 보여낼 수 있고 생길 수 있는 것이 이게 여러분 이게 받았던 스트레스도 다 녹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높은 긍지와 그런 자긍심,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그 정체성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